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이 성전 건축 캠프를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캠프를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망대를 세우고 있고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저 세워진 망대가 플랫폼이 되고 안테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응답을 하나님 주실 건데, 성전 건축 캠프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남은 시간 동안 또 우리가 평생에 누려야 되겠지만 이 쇠절기 누림 캠프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가 또 빛을 받는 거예요.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가듯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 사건, 환경이 부딪혀도 그리스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비춰지는 그 빛을 내 생각과 어떤 내 상처와 나의 잘못된 것으로 막지만 않으면 빛이 비춰지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팍 비춰질 때 그 빛을 아멘으로 받아야지, 그 빛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질 때 내 생각으로 계산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저건 아니야, 아니지, 예, 그 사람은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고,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성령 회방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상처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데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사는데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상처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걸 치워야 빛이 비춰져요. 빛이 비춰지면 살아나요. 다 살아납니다. 복음의 빛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건 살아난 겁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는데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 새 생명, 새 것이 된 겁니다. 복음의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에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빛을 비추고 전 세계에 빛을 비추려고 지금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프로젝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오기 전에 말씀 준비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쭉쭉쭉 넘기는데 그 땅 지적도 있죠. 지적도.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런 거 있죠. 거기부터 이렇게 슥슥슥슥슥슥슥 사진을 이렇게 넘기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본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땅을 구입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땅을 우리가 계속 다니면서 흑암 걷고 쑥도 캐고 다 했잖아요. 커피도 마시고 지나 보면 다 하나님 은혜예요. 지나간 이게 과거들이 이런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다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거기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고, 또 금요일마다 지금 벌써 몇 년째 계속 성전 건축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데 한 번도 하나님 메시지 안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주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부활주일이었으니까 7월 2일 맥주감사주일까지 우리가 정말 집중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여러분 집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맞는 응답을 주시겠고 그냥 메시지 듣고 흘리는 사람은 그냥 메시지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새 생명 얻은 자에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집중할 때 이 엄청난 힘이 생겨요. 집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자는 거예요. 7월까지. 그리고 10월. 그때 뭐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우리가 또 입당해서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같이 나누고 또 제자들을 세우고 그렇죠? 그런 응답들을 이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우리 맥주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 세 개의 캠프를 두고 우리가 지금 4월부터 이제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함께 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집중을 하면.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계속 흔들려 가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여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안 보여요. 그냥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집중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다. 여러분의 후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준비해 두셨구나.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아까도 전화 왔어요. 그 송전 인테리어 사장님. 다 보고를 해주세요. 목사님 한 70%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기는 할 거 이제 다 끝났대요. 이제 내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뭐 부엌이랑 다 미장 다 해놨어요. 그 뭡니까 벽 다 붙여놨어요. 화장실 벽 다 붙여놨어요. 근데 자기들이 할 거는 이제 30% 남았는데 30% 이제 저 시공사에서 밑에 바닥 그 대리석 깔아주면 자기들 이제 거기 위에다가 이제 뭐 하고 이거 이제 자기 남은 거예요. 그 사람 이렇게 막 보고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빼어난 기술자를 보내주신다고 우리는 그 전까지 안 믿었잖아요. 왜 이런 것을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근데 하나님이 빼어난 기술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실내 인테리어 머리 거의 다 이거 맞췄어요. 예비하신 게 보여요. 기도하고 집중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 것만 보여요. 기도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내 문제만 보여요. 사건만 보여요. 환경만 보여요. 기도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 이걸 찾는 겁니다. 이게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미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내가 뒤에서 보니까 손주하고 도양이 내가 누가 도양이지? 뒤에 쳐다보는데 손주하고 도양하고 헤어스타일 똑같지 누가 도양이지? 내 자세히 쳐다봐. 뒤에가 도양이구나.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보여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죠. 자 근데 똑같은데 둘이 해야 될 미션은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똑같은 엄마 뱃속에 나와서 모습도 비슷하고 다니는 학교도 같고 뭐 하지만 각자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걸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것이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막 가다가 여기 두드러 맞고 저기 두드러 맞고 이게 아닌갑다 이게 아닌갑다 해갖고 이거 하나님의 계획 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가 7월부터 지금 4, 5, 6, 7 이게 남은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뭐 응답 받으려 하지 말고요. 뭐 이거 내가 했더니 막 하나님 응답을 주기 그거 하지 말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미션이 하나님이 찾아지도록 하실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뭘 달라는 기도는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 받았어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자,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요. 집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가고 진실된 시간을 찾아야 돼요. 해보세요. 뭐 했습니까? 10일. 이 미션을 가지고 와서,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이 미션을 찾아서 이걸 가지고 와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했다. 초대교회.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자,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미션 놓고 찾고 기도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성전이 건축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나의 미션과 또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과 마음을 같이 하여 237 치유 서밋을 두고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또 이방인의 뜰을 두고 마음을 같이 하여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불같은 바람 같은. 여러분 어제 강원도에 산불 난 거 봤습니까? 다 탔죠? 불이 무섭고 바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바람 많이 불면 헬기도 못 떠요, 그죠? 불 한번 붙으면요, 사람이 못 끕니다, 여러분. 그 강원도 그 불은 바람이 엄청 세기 때문에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산에서 산으로 불이 옮겨다닙니다. 어떻게 끕니까, 그걸? 헬기 아니면 못 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와가지고 불이 잡힌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사람이 알지 못하고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언제 옵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는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예배 성공시켜야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힘을 얻고 답을 찾고 답 얻고 힘 얻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문제 오면 답 찾지. 힘 빠지는데 힘 주지. 이게 뭐냐? 날마다 매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시간표가 우리 교회 지금 세절기 누리캠프의 시간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 지어지고 완공돼서 우리가 저기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받을 응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온 6월절입니다. 출애굽이에요. 피.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세 절기 중에 우리가 교회에서 부활절 지킵니다.
부활절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죠?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주에서 재앙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문설주에 피 바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그들의 제사가 다른 게 뭐예요? 언약 가진 피제사와 피 없는 예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끝나는 건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운명 사주팔자에서 끝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운명 사주 팔자 모든 이 멸망과 사망의 세력을 끝낸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주님이 죽으시고 뭐 하신 겁니까?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말만 아니요, 계란 먹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부활절은 뭐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실제로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과거 문제 끝. 여러분 과거가 어땠어요? 과거 어땠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끝났다. 더 이상 과거에 잡히지 마세요. 현재 문제도 끝.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현재 문제, 제가 장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걸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고 기회로 바꾸고 응답으로 바꿔라.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미래 문제까지도, 미래에 여러분 어떤 일이 날지 모르겠지만 미래 문제까지도 끝났다.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문제까지도 끝낸 것이다. 자, 여러분 미래가 두렵죠? 불안하죠? 십자가 믿으세요. 이거 안 믿으면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되지? 내가 누구랑 결혼하지? 내가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미래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운명, 사주, 팔자에서 나와라. 옛날 과거의 상식 나와라. 문제에 빠져있지 말고 나와라. 그거 뭐 누려라? 복음 누려라.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복음 못 누리니까 이런저런 말들도 나오고 핑계도 나오고 하는 거지. 복음 누려보세요. 그런 말이 다 들어갑니다. 그 말이 맞다 한들 틀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답이 없어. 복음 누리는 거 외에는 답이 안 돼요. 나와야 일이 됩니다. 운명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와야 일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성령이 함께 일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야.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번 주 부활주일이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문제 없어. 괜찮아. 뭐가 문제야.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 아멘.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세요. 아, 하나님이 이번에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야 일 된다. 출애굽. 상처에서 나와라. 이런 문제에서 나와라. 과거에서 나와라. 괜찮다. 문제 아니다. 그럴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뭡니까? 나왔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맥추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광야에 가는데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어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집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집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세절기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경제도 채워주고 사람도 채워주고 모든 거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 채워주십니다.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저는 이번 주 구역공감 메시지 들으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오순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셨듯이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믿는데 신앙생활이 어떻게 재밌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안 믿어지면. 완벽하게 인도해요, 완벽하게.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실 거니까 믿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불,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제가 분명히 시공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전 건축에 임하기를. 아멘. 이건 과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처음 갑니다. 이건 뭡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끌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 아시죠? 안 하고 싶은데 끌려가는 게 영적 문제잖아요. 그죠?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영적 문제 없고요. 영적 문제 다 치유됐습니다. 없습니다. 사단이 질질 끌고 갑니다, 여러분을. 안 가려고 하는데 끌려가죠? 지옥도 그렇게 갈 겁니다. 불신자들 안 가는데 영적 문제, 여러분 안 하고 싶은데 끌려가죠. 그 영적 문제잖아요. 지옥 안 가고 싶은데 끌려가요.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나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라고 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질질 머리끄댕이 낳고 이거 간다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군가를 쓰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끌어다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질질 끌려가듯이, 마귀에게 끌려가듯이 성령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막 하게 하셔요. 환경을 막 몰아가셔요. 안 할 수 없도록 하셔요. 그게 성령 인도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인도 역사,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도 가장 원하시는 거. 자, 이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근본, 기본, 기초를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는 찬양할 때도 이거 생각하시면서 하시고, 메시지 할 때도 이거 생각하면서 하시고, 헌신할 때도 이거 생각하면서 하시고,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맥추절,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첫 보리 이삭을 얻게 하셨어요. 그게 맥주 감사주일이야. 가는 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끝낸 자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러분 구원 안 받으면 감사로 헌금할 수 있었습니까? 못하죠. 감사해서 한 거예요. 다 끝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만남을 체험한 자들이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지금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완벽하게 일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뭘 누려야 됩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 추수감사, 창고에 쌓인 겁니다. 차고 넘치도록.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저 성전에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앞으로 저 성전을 통해서 그곳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놀랄 일이 있으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그 성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누립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자들이요. 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저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가는 데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 뭐가 쌓입니까? 열매. 하나님이 저 성전에 많은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주실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실 겁니다. 사람들을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제자를 세우고 일꾼, 즉 파수망대 세울 많은 파수꾼들을 세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 현장에서 앞으로 성전에서 우리는 어떤 일꾼으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식당에서 헌신 봉사를 하면서 우리 제자들 랩런트들 마음껏 맛있는 거 챙겨주셔가지고 건강하게 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체력을 잘 준비시켜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가지고 237에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도 있고, 아멘? 어떤 사람은 찬양을 가지고 그 현장에 역사하는 성도들이 막 일주일 내내 이곳저곳에 붙여온 이 악한 영들 있잖아요. 찬양 통해 다 박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박살내는 거예요. 와서 진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도 있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목회자가 사람 살린 것 같지만 여러분이 목회자 살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제가 목사 안수 2011년도에 4월인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리고 2012년도에 여기 왔어요. 1월 달에 개척. 2011년 4월에 목사 안수 받고 가을부터 사역을 해서 12년 1월 달에 여기 왔어요. 그러면 지금 2023년이잖아요. 몇 년 차입니까? 11년 차. 여기 온 지 11년 됐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12년 됐고요. 근데 정필도 목사님도 돌아가셨죠. 돌아가면서 그분의 사역의 스토리들 이런 거 이렇게 저는 자세히 봅니다. 목사님들의 끝이,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실 때 그분의 사역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끝이.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지원 끊으라고 하더라고. 왜냐 이제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왜 끊겠어요? 교회가 폐쇄됐어요. 30년 40년 목회했는데 제자 한 명 사모님 남고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폐쇄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그럼 사모님 너무 어려울 텐데 거기다 지원까지 끊고, 사모님은 실컷 수십 년 하나님 나라 일해놓고 남는 게 없죠. 저한테는 엄청 큰 메시지죠. 최근에 여기 서남교회 목회자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셨다 했고, 그분 영상 이게 찾아보니까 영상이 있더라고요. 42년. 목회 42년. 42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여전도하고 놀러 간 거, 체육대회 한 거, 신방한 거 외에는 영상이 없어요. 뭐 이렇게 없어요. 그 42년 동안 하면서 가장 축복된 거, 아들이 목사고 딸이 사모된 거. 그거. 그리고 저 작은 교회가 저 지금 서남교회 크잖아요. 그런 이제 스토리를 이렇게 봤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의 미래. 만약에 내가 사역을 했는데 일꾼이 사모님하고 하미밖에 안 남았어. 어떻게? 그거 아버지가 판단하실 거지만. 많은 제자들이, 많은 파수꾼들이 일어나서 곳곳에 막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해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남고, 그 교회에 제자가 남고, 그 제자들이 현장에 파수 망대를 세워서 곳곳마다 자기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운동을 한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것 때문에 살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결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밥 먹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 산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실 차곡차곡 쌓일 그런 일꾼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나는 그러면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교회에서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돼, 나의 미션. 여러분이 미션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보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시스템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볼 때 우리 교회가 부족하겠죠. 이것도 부족하고, 예, 그거 시스템 되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그거에 여러분이 시스템 되면 된다니까요. 남들 안 하는 거, 남들 못하는. 오늘 과학대 사역하고 오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음악 하나를 보내줘요. 들어보라고. 그래갖고 뭡니까 이게? 조카가 부른 찬양이래요. 이번에 선교대 때 나온 곡이 뭡니까?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나나나나나나나 이거죠? 그거를 의미랑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아랍어로 해석해가지고 제가 아랍 그과 나왔거든요. 전남대학. 그거를 불렀어요. 노래를. 진짜 그 아랍어인데도 엄청 은혜가 돼. 걔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 삼촌한테 그 목사님한테 그걸 주니까 그 목사님, 삼촌 이거 먼저 알아고 했더니 K-팝이냐 그랬대요. 그만큼 잘 부른 거예요. K-팝인 줄 알 만큼 잘 불렀어요. 근데 의외로 아랍어를 하는 애들이 없어. 얘가 아랍어로 그 해석하고 부르니까 이거 그 나라에서 여러분 이상한 5번씩 기도하는 그 나라에서 만약에 이 찬양이 불러진다. 이거는요, 그 나오는 음원에 자기 노래만 부른 건데 이거는 인생의 영원한 작품입니다. 앞으로 아랍 사역하는 사람들 이거요, 노래 주님 오실 때까지 부를 거예요. 그죠? 야, 멋지더라고요. 그 쥐가 아랍어를 공부했으니까 그걸로 앞으로 아랍 복음화에 자기 쓰임받고 그것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거를 통역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게 그 친구가 해야 될 미션인 거예요. 우리는 무슨 미션을 갖고 삽니까? 그냥 하지 말고 기도는 뭐예요? 의미를 찾는 게 기도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구다사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깨닫는 게 기도예요. 나를 왜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불렀냐? 나를 왜 하나님이 렘넌트로 불렀냐? 나는 왜 지금 이 학교에 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남원으로 보내셨는가? 왜 내 자녀는 아픈가? 왜 나는 몸이 건강치 않은가? 의미를 찾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은 그게 뭐였습니까? 송명희 시인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있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어. 왜요? 눈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니까 뭐 사람을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시험 들어. 보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기 봐도 시험 들고 저기 봐도 시험 들고 시험 되는데 눈이 안 보여. 그냥 안 보이니까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어. 시를 쓴 거예요.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에게 그 시대에 영향을 줬다니까. 닉 부이치치. 여러분 같으면 자살합니다. 손 없지 발 없지. 발가락 3개 달린 그 한 발 가지고 우리는 벌써 죽어도 진작 죽었을 거예요. 얘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더 많은 강연을 하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아기도 낳고 자기 평생에 해야 될 미션이 뭐냐?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달하는 거예요. 팔 멀쩡한 사람이 얘기해도 은혜 받을 텐데 손, 다리 없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 얘기하니까 저런 사람도 사는데 나 같은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지? 저런 사람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죽을 생각하고 있지? 저런 사람도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전달하는데 사지 멀쩡해갖고 나는 왜 정신이 병들어 있지? 세계 다니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미션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결혼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아이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성전 건축 이제 거의 다 지어집니다. 뭐하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될 건데 부활주일, 맥주 10월에 우리 뭐 10월이나 11월에 추수감사 있겠죠? 그때 열매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도 세우고 하나님 주신 응답도 포럼하고 우리 랩런트들도 중요한 응답 포럼하고 오늘부터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하자고 그랬잖아요. 누림 캠프가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절기의 누림 캠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행하는 일을 볼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성전건축 캠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세절기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고 성령에 이렇게 질질질 끌려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끌려다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누릴 엄청난 이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통해서 세워질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 키우는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사역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는 그 일꾼 그 랩런트가 진짜 파수꾼이 되고 제자가 돼서 파수 망대 세울 그런 증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합니까? 이 열매들과 함께 237 갑니다. 이 열매들과 함께 전 세계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다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랩런트 기억하세요. 누가 남들이 주는 음료수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최아감 알겠어? 남들이 주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그 어떤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그 살고 있는 뭐 누가 뭐 예뻤나 보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음료수 좀 거기다 뭘 마약 같은 성분 타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먹고 쓰러져 있는데 성추행하고 막 이런 일이 지금 너무 많아요. 마약이요. 지금 초등학생도 마약 구입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지금 남이 뭐 함부로 누가 주는 음료수 함부로 마시면 안 돼요 이제.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전두환 씨 손자가
마약하고 막 해롱해롱 하면서 막 자기 집안 폭로 다 했죠. 그 자기가 한국 가서 죄 대가를 받아야 돼 마약이라도 해서 그 죄가를 받겠다 해서 지금 마약해서 막 얘기한 거잖아요. 그만큼 마약 구하기 쉽다니까요. 요즘에는 인터넷 그냥 전화하면 여러분 집 앞에다 어디 갖다 준다니까요. 마약을.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했죠. 못 끊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제자리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운동해야 돼요. 여기에 방향 맞춰서 여러분의 기능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산업이 쓰임받고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집중할 때 이런 일을 하면 오늘부터 정말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또 응답 주실 거니까 우리 맥주감사주일까지 진짜 기도하면서 특별히 성전 건축기에 우리 힘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고 헌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 되도록 또 앞으로 성전이 세워지면 나는 그곳에서 어떤 위치에서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기도 제목과 또 장기 결석자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훈련받는 랩런트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대회를 놓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서울 지역 캠프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학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치유의 대상자들 증거 얻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다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증인 되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10분 15분 정도 함께 집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